마조로 23번째 시간입니다. 23 의지함이 없다. 저번 22번째 시간에 의지함이 없다 이 제목밖에 못했습니다. 이 제목 밖에 못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번뇌에 묶여있을 때를 일러 열애장이라 하고 번뇌에서 벗어날 때를 일러 청정법신이라 한다. 법신은 끝이 없어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지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며 모날 수도 있고 둥글 수도 있으며 사물을 따라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물속의 달과 같아서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뿌리를 내리지는 않는다. 유의를 없애지도 않고 무의에 머물지도 않는다. 유의는 무의가 작용하는 것이고 무의는 유의가 의지하는 것이지만 의지함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허공처럼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를 이렇게 가르치고 드러낸다고 해야 되나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거 하나를 이렇게 가르치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을 이렇게 뚝 부러뜨리는 겁니다. 우리 분별을 한번 이렇게 뚝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이렇게 한번 부러뜨리려고 유의도 얘기하고 무의도 얘기하면서 유의 무의를 얘기해 놨으니 무의는 어떤 거고 유의는 어떤 거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또 유의와 무의의 관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처음부터 유의니 무의니를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무의는 이런 거고 유의는 이런 거고 유의는 무의가 작용하는 것이고 무의는 유의의 근본이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뿐이지. 저희가 하는 공부는 우리 이제 이 본래 마음 실상 깨달음 부처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첫 마디, 이 한 생각이 나오는 그걸 그냥 때려 잡아버리면 돼요. 이미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늦어요.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나오고 나서 옳은 건 어떤 거고 그런 건 어떤 거고 이러면 늦다니까. 그냥 옳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냥 나오는 순간 그냥 때려 잡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어떤 50원, 100원 넣고 하는 이 두더지 머리 때리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머리만 딱 뒤밀으면 그냥 곧장 때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말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모습이 지어지려고 하면은 그냥 곧장 그냥 때려 부숴버려야 돼. 그러니까 나오고 난 뒤에 어찌 하려고 그러면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참 힘든데 이걸 어떻게 그건 늦어요. 이미 수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수습을 똑같은 거라니까. 우리 자동차 운전해서 고속도로나 국도 가는데 사고가 나면은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복잡하잖아 벌써. 보험회사 불러야 되고 견인해야 되고 차 고쳐야 되고 복잡해요. 사고 안 나는 게 최고죠.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 때려 잡아버려야 된다니까. 이 말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는 순간 때려 잡아버려야 돼. 그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말이 없고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일이에요. 일.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럼 벌써 늦은 거야. 도가 뭐지? 하면 늦은 겁니다. 그 한 생각이 일어나면 복잡해져요. 도라고 하는 걸 또 어떻게 찾아야 되고 어떤 건지 맞춰봐야 되고 견줘봐야 되고 헤아려야 되고 아니 모르니 해야 되고 복잡하다니까. 그냥 도 하는 이 한마디 나올 때 그냥 곧장 그냥 거기에서 그냥 끝을 내버려야 되는 거야. 부처 이럴 때 끝을 내버려야 돼. 그러니까 일 없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일이 있다는 말은 이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고 안 나고 목적지까지 잘 갔다 차 끌고 그러면 말 없어요. 근데 어떤 때 우리가 말이 있냐면 자기가 직접 사고 난 건 얘기할 것도 없어. 사고 났으면 이제 이렇게 모였으면은 내가 오늘 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요.
근데 내 차는 사고가 안 났더라도 옆 차가 사고 난 걸 보고 왔다. 그래도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라니까. 사고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말이 그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러니 이런 생각이 없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온갖, 운전하고 오면서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했겠지. 근데 아무 일이 없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뭐 일상이라고 그러는데, 일상을 살면서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죠. 근데 거기에 이 옳고 그름, 어떤 거는 옳고 어떤 건 그르다고 취하고 버리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이 있는 거고, 말이 있는 거고, 헤아림이 있는 거고, 이건가 저건가 하는 갈등이 있는 거고, 그럼 무거워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다니까. 둘이 있으면 어떤 걸 취해야 되나, 어떤 걸 버려야 되나, 이게 무겁지 벌써. 마음이 벌써 무거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근데 온갖 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지만 아무 일이 없으면, 아무 일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뭐 느끼는 것도 없고 경험한 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꼭 이 배부른 사람이 양쪽에 뭐 한식도 팔고 중식도 팔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양식도 파는 식당들이 쭉 나열해 있지만 거기를 이렇게 배부른 사람이 지나왔다고 쳐. 자기가 배부른데 뭐 옆에 그렇게 다 있는 식당들 관심이 가겠습니까? 그냥 지나온다니까. 아무 일 없이. 그러니까 있어도 없는 거야, 그거는. 내가 배가 부른데 있어도 없는 거지. 진짜로 이게 분명한 사람은 이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이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도 온갖 가르침이 있는데 없어, 그냥. 자기가 이게 분명한데 무슨 가르침이 있어요? 없다니까. 그거를 여기에서는 이제 의지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공부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고, 한마디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순간 그냥 때려 잡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준동을 못해요, 준동을. 나오고 난 뒤에 수습하려면 복잡해지는 거, 이미 사고가 난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곧장. 그러니까 유인이 무인이 이런 말은 잊으세요. 유의가 어떤 거고 무의가 어떤 거고, 유가 뭐고 무가 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모 뭐 상생 뭐 이런 말 있잖아. 그런 건 잊으세요. 그냥 잊고 그냥 곧장 그냥 곧장 일해야 돼, 곧장. 번뇌 묶여 있을 때를 일러 열애장이라 하고, 열애장이라는 말은 이 장이라고 하는 게 창고거든요, 창고. 우리가 이 저장 뭐 이럴 때 장자인데, 뭐 예를 들어 번뇌장이다, 뭐 열애장이다,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이론적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론적인 말이지만 어떤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을 거잖아요. 뭐 처음에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불교 유식에서 만들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유식에서 6식, 7식, 8식 할 때 이제 열애장이라는 이 함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7식, 8식이라고 하는 건 되게 이론적인 말이거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우리 의식. 그러니까 이 인류는 참 이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 우리가 하는 게 다 이 의식으로 하는 거니까. 도대체 이 의식이 뭘까? 그리고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때는 이 순방향으로도 가지만 어떤 때는 역방향으로도 가거든.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자꾸 생각은 뭐 불행을 생각하고 두려움을 생각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나는 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살고 싶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 의식이란 놈이 자꾸 뭐 무서움, 두려움, 불안, 우울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러니 이 의식에 대해서 인류가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도대체 이 의식이라고 하는 놈이 뭐냐? 그러니까 참 웃기는 말이야. 의식이라고 하는 놈이 뭐냐를 뭐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탐구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내 질문을 던지고 탐구한다고 해봐야 그것도 생각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생각의 어떤 기원이나 근본을 밝히려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 근데 알고 보면 이 생각이라는 놈이 뭐냐, 의식이라는 놈이 뭐냐 하는 그게 생각이고 그게 의식인 거야. 알고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이 의식을 분석한다 하더라도 이 생각을 가지고 또 생각을 분석하고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연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생각이 어떤 건지 근원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게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관심은 많았어요, 인류가.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전부 의식에 대해서 한마디씩 얘기합니다. 의식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예고도 얘기하고 뭐 잠재의식, 무의식도 얘기하고 한마디씩 다 합니다. 근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새벽별이 반짝하는 거에서 그냥 이거를 깨닫고 그냥 간단하게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의식이 뭐다? 공이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버렸어요. 뭐 이건 연구하고 뭐 분석할 게 없다. 그냥 실체가 없어. 공이야. 왜 공이라는 말은 의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 그럼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거,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게 뭐다? 그 오온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 색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를 빼고 수상, 행식은 다 우리 의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공이라는 거야. 그러면 수상, 행식이 없어서 공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공이냐? 이 우리 느낌, 감정, 생각, 뜻, 의지,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이 정신적인 이 의식활동이 있잖아요. 이 의식활동. 야, 그거 다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야. 네 거 없어. 거기에 너 없어. 그냥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듯이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거기에 무슨 자성 실체 없어. 육신도 마찬가지야. 네가 나라고 여기는 이 육신 그 4대 육신이라고 4가지 그 요소가 화합해서 만들어졌다 그러죠. 지수화풍. 그 4가지 요소가 화합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 너 없다는 말이야. 지수화풍이 화합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생로병사를 겪을 뿐이지 거기 너 없어 이 말이잖아. 실체가 없다는 말은. 근데 우리 분별하는 중생은 이 몸뚱아리가 나고 내 생각, 느낌, 감정이 다 나야. 그걸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집착은 집착인데 무슨 집착이냐? 허망한 집착이야. 뭐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걸 딱 붙들고 있다는 얘기거든.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별 한 번 본 걸로 그냥 싹 정리해버렸다니까. 오온이 다 공이라고. 그게 어떤 바른 생각이든 그런 생각이든 바른 뜻이든 그런 뜻이든 어떤 욕구 욕망이든 그냥 인연 따라서 이런 꽃이 피고 잎이 돋아나고 잎이 떨어지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듯이 그냥 그럴 뿐이지 거기에 무슨 실체가 있거나 주제자가 있거나 내가 있거나 뭐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걸 공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은 온갖 것들이 이렇게 다 생기고 사라지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온갖 것들이 이렇게 다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이거든. 그럼 우리 의식은 뭐다?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인연 따라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떤 뜻을 내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서 하는 생각은 뭐냐? 아, 그 뜻을 내고 마음을 낸 것도 인연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 뜻을 내고 마음을 냈다. 그럼 나라고 그래, 나라고. 거기에 나 없어. 뜻을 내고 마음을 낸 건 뭐냐? 그냥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그거를 물이 뜻을 내고 마음을 내서 흘렀다 이렇게 안 하잖아. 오로지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이 몸뚱아리 우리 의식을 가지고 하는 일에만 우리가 붙입니다. 무슨 뜻을 냈다, 마음을 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의식을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인류는 지금 이날 이때까지도. 아마 그럴 거려.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의식 얘기하면은 귀가 쫑긋 할 거려.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싶으니까. 내가 그 온갖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면서도 이게 뭔지를 알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참 의식이라는 놈이 대단해. 알고 싶은 그것도 의식이거든. 지가 막 스스로 연산하는 것 같아. 요즘에 뭐 AI처럼 막 지가 연산해가지고 이게 뭘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연산하는 이게 뭘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는 놈은 몸하고는 조금 다르게 독립적인 면이 좀 있어요. 이걸 뭐 우리가 능동적이다, 뭐 창조적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 좀 있지.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의식. 수동적이질 않아 이놈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막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고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이놈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관심 대상이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관심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분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 여전히 그렇게 분석하는 것도 생각이니까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은 이 생각의 실상, 뿌리, 본질을 생각으로는 파헤칠 수가 없다. 그럼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지.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를 우리가 여기 한번 통한다고 그러는 거거든. 여기 통해서 보니까 그 복잡하고 현묘하고 불가사의한 이 의식이 그냥 공이야. 바람이 불고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비가 내리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아무 차이가 없어. 그래야 우리가 안팎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이 돼야. 그렇게 체험이 돼야 주객이 사라지고 안팎이 없어. 뭐 안팎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하는 체험을 할 때 이렇게 속이 빈 것처럼, 뭐 이렇게 가슴에 어떤 구멍이 이렇게 그냥 크게 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신데 그 말일 거예요. 이 나와 세상, 나와 다른 사람이 항상 이렇게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분별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딱 통할 때는 자기가 그렇게 알아서가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는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그런 분별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분별이 사라졌다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주객이 사라졌다, 안팎이 사라졌다 이건 잘 안 느껴져요. 그걸 체험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미 이제 이 마음은 느끼죠. 막 그냥 뻥 뚫려가지고 그냥 안팎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냥 통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이 세상이나 그냥 다른 사람이 그냥 이렇게 쑥 이렇게 통해버리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냥 쑥 가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할 때 그거는 자기가 나와 세상, 나와 남을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이렇게 나누어 놓고
이 나누는 이 틀이, 이 기준이,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본문을 듣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겠죠. 원래 이제 그게 안팎이 사라진 거고, 주관과 객관이 사라진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체험을 해도 여전히 그렇게 이 안과 박, 주와 객, 이렇게 분별해서 살던 습이 워낙 깊다 보니까 체험은 그렇게 비록 했지만 생각은 계속 안팎이 있고 주객이 있는 겁니다. 생각은. 그리고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건 전부 우리 의식 생각이 하는 거거든. 마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여전히 그렇게 분별하고자 하는 힘이 강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통하고도.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에 통하고 난 뒤에도 생각의 힘으로 살아요. 이 힘은 그냥 이 힘이라고 하는 것도 내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 법의 힘이다 하는 것도 내 생각으로 법의 힘이다 이러고 있는 거야. 이 힘은 이 힘이라고 할 뭐가 없어. 그러니까 거의 다 생각의 힘으로 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점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 생각의 힘은 점점 좀 이렇게 힘이 약해지고 이 법의 힘이 점점 이렇게 붙거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분별에 쫓아가지 않는다, 말에 쫓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이 생각이 조복되고 항복하는 데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생각이 조복되고 항복이 돼야 우리 의식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의식을 안 쓴다는 말은 아니거든. 있는데 왜 안 씁니까? 깨달아서 살아도 필요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의식을 끌어다 씁니다. 끌어다 쓴다는 생각도 없이 써요. 근데 적어도 생각에 휘둘리지는 않는 거지. 뭐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이 힘이 이렇게 좀 생기면은 당연히 그러겠지. 법의 힘이 이렇게 있고 이 생각의 힘은 이제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생각에 휘둘리는 게 이제 적어지는 거죠. 적어지죠. 뭐 다 사라진다 이럴 수는 없고. 열애장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의식에 대한 어떤 이 궁금증이 있잖아요. 근데 의식이 뭔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이 생각, 느낌, 감정으로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하고 산단 말이야. 근데 이놈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 분별 얘기하는 겁니다. 제7식이 분별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분별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이 분별을 하는 뭐가 있으니까 분별을 한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론적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공자가 얘기한 이 인의예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왜 우리 사람의 본성이 인, 의, 예, 지라고 하는 게 있다고 공자가 얘기를 하냐면은, 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싶은 이런 게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본성에 어떻게 있는지는 몰라요. 그 인이라고 하는 게 뭐 깨달은 사람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주는 이런 게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행동이 있다는 말은 우리한테 이 어질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의인은 십이지심인데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마찬가지잖아. 우리 보니까 사람이라면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야. 그렇게 살아. 옳고 그름을 가려서 살아.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의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거든. 뭐 인이 막 보이고 의의가 막 보이고
그건 이론적인 개념이야. 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어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니까. 제가 궁금한 말이었어요. 인이라고 하는 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거는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면서 충분히 옳고 그름을 나누어서 판단을 하거든. 근데 도대체 인은 뭐야, 이게? 인 자체를 알 수는 없어요. 인이 어떤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는 없다니까. 이미 인이라고 표현해 놓은 이론적인 개념도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인이 있다고 하자, 이런 거라니까. 7식 8식은 그런 거예요. 분별을 하고 살아 보니까. 옳으니 그러니 좋으니 싫으니 어제니 오늘이니 하고 분별을 하고 살아. 분별을 하고 산다는 말은 분별하는 뭔가가 있다는 말이잖아. 분별식이 있다는 말이야.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 장은 창고라니까. 우리 이 몸속에는 이런 창고가 없어요. 분별을 저장해 놓은 창고도 없고 우리 본성을 저장해 놓은 창고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한테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 그럼 불성이라고 하는 게 어디 저장돼 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불성이라고 하는 창고가 있으니까 여기서 불성이 나오는 거지. 아까 제가 인을 설명했듯이.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이론적인 개념인데 이걸 사실로 잘못 알아듣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불성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막 그게 눈에 보입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분별망상 탐진치 삼독하고 사는 걸 우리가 불성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 해탈 열반, 개정의 사막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진짜 깨달아 보니까 무슨 이 분별하는 창고가 있고 어떤 이 불성을 저장해놓은 창고가 있는 게 아니야.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탐진치 삼독이 불성이야. 진짜 깨달아 보니까. 이거를 사실은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탐진치 삼독도 얘기하고 개정의 사막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7식 8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숲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7식은 이런 거고 8식은 이런 거고 무의식을 어떻게 해서 깨닫고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선이 직지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단순히 무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를 떠나서 따로 있질 않아. 뭘 보든 뭘 듣든 뭘 느끼든 뭘 경험하든 그게 하늘이든 땅이든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러니까 곧장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어떤 면에서는 무식하다니까. 정말로 무지막지하고 그냥 단순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냥 그거를 딱 얘기를 해버리니까 뜰 앞에 잣나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게 이렇게 더 익숙해지고 이게 분명해져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단순하고 무지막지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처음에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현묘하다고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현묘하니까 깊은 거지. 어떤 이 지위라든지 어떤 이 경지가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지위나 경지가 있다는 말은 아니야. 근데 정말로 현묘해. 그냥 법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갖 것들이 그냥 이거 하나를 드러낼 뿐이고
그냥 이거 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이 우주와 이 세상이 이렇게 생겨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 딱 그냥 이 하나로 그냥 다 귀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로. 우리가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픔이다 슬픔이다 뭐 다 마찬가지야. 뭐 생각이다 의식이다 몸뚱아리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우주 삼라만상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그게 과거든 뭐 나든 과거에 뭐 이미 살다가 간 사람이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사람이든 뭐 상관이 없어요. 이 우주는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게 이런 말도 유식에서 나온 말인데 일체 유심이라는 말. 그냥 일체가 그냥 오로지 이 마음일 뿐이라는 말이야.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이렇게 무식한 겁니다. 유식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유식학 할 때 이 유식은 있을 유자는 아닙니다. 오로지 유자예요. 오로지 유. 오로지 다 식일 뿐이다 이 말인데 하여튼 이 불법은 유식한 건 아니야. 유식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 하나를 다 그냥 가르치고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니까. 다른 게 없어요. 정말 단순 무식한 겁니다. 단순 무식한데 깊이가 끝이 없는 거지. 단순 무식한데 깊이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분별되지 않는 것만 품고 있는 게 열애장이냐?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분별 그대로가 분별되지 않음인데 분별한다고 하는 것도 분별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하는 거거든. 분별 그대로가 그냥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되지 않는 것의 모습일 뿐이고 분별은 분별되지 않는 것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분별을 한다, 생각을 한다, 뭘 느낀다, 경험한다 하는 게 전부 그냥 이 일인데, 그러니까 다 이거라는 거지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열애라고 그러는데 이 열애를 저장하고 있는 창고다. 뭐 번뇌에 묶여 있을 때를 일러 열애장이다. 이거 뭐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근데 번뇌에서 벗어날 때를 일러 청정.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말도 다 방편으로 하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난다,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제 그걸 청정법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청정법신이다. 물론 이제 왜 이 아무것도 없는 이거를 뭐 청정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청은 깨끗하다는 말이고 정은 고요하다는 말이니까. 깨끗하고 고요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데 법신이라고 하는 몸신자를 쓰느냐. 이거는 육신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육신에 상대되는 이렇게 모습적인 4대 육신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이 법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법에 몸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육신 4대 육신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제 법신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 법신은 끝이 없어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지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며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늘어나지도 않는데 클 수도 있고 줄어들지도 않는데 작을 수도 있고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 앞뒤가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게요. 저 같은 사람은 실제로 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는 절대 없는데 어느 누구도 어떤 이성이나 합리나 논리나 옳음 그름만 가지고는 우리는 못 삽니다. 우리 그렇게 안 이루어져 있어.
그걸로만 이루어져 있으면은 이 감정이라든지 뭐 이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 우리 합리나 논리성, 이 과학성 뭐 이거를 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럼 화를 왜 내요, 우리가? 왜 남을 미워하고 짜증을 내? 그거 전부 합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화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거는 자기 몸에도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나라면서, 이 몸뚱아리가 난데 왜 자기 스스로 자기 몸뚱아리에 해를 끼치는 이 화를 내고 원망을 하고 미움을 가져? 벌써 그게 안 맞아. 우리는 이 과학이니 논리니 합리니 이런 게 안 맞는 거야. 그럼 그런 면이 없냐? 있어요, 그 면도. 근데 그 면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감정, 느낌 이런 것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것만을 나다 또는 옳다, 이게 전부 머무는 거고 그게 집착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저는 어떤 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어떤 이 합리성이나 논리성이나 과학성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가치로 삼고 우선으로 삼았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산다고 착각했을지는 했겠죠. 근데 우리 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를 가만히 보면은 합리성이나 논리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 느낌이 더 커요. 제가 볼 때는 그래. 가만히 보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나 어떤 미움이나 원망에 더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엄청 크게 받아요. 그래서 미운 놈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미운 겁니다. 용서가 안 된다니까? 왜냐면 그게 나한테 커요. 더 영향을 더 크게 미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옳고 그름도 따지고 보면 이 미움이나 원망이나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걸 제가 이 마음 공부하고 겨우 알아낸 거라니까. 그 전까지는 엄청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이랬는데, 생각을 그렇게 하려고 어떤 감정이 휘둘리면 안 되고 감정이 바탕이 돼서 사물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사람을 어떤 합리나 논리라는 이름으로 비정상으로 제가 이렇게 분재 만들듯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곡된 삶이죠. 그러면은 뭐 감정이나 느낌을 쫓아서 사는 게 정상적인 거냐, 그 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면도 있고 저면도 있는데 한 면만 취해가지고 이건 옳지 않아 해가지고 이것만 정상이다 이럴 수가 없다는 말이지, 제 말은. 실제로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더 자기를 비하하고 어떤 때는 더 우울하고 더 힘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거라니까. 미움도 원망도 스트레스도 다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빨리 인정하는 게 좋아요. 내 생각처럼 사람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절대 맞는 말 아닙니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인류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헤아리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전부라고 착각해 가지고 그걸 옳다 그르다 하고 있는 거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상을 얘기해 버리면 앞뒤가 안 맞아. 그런 입장에서 보면 늘어나지도 않는데 클 수가 있다고, 줄어들지도 않는데 작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상을 표현하는 말이거든. 이거는 전혀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불생불멸이야.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 이거는 닦는다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물 뿌린다고 뭐 물에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임재어록에 나오나, 이 깨달은 사람은 물 속에 들어가도 이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불에 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이런 말을 또 사실로 여기고 몸뚱아리를 가지고 뭐 바다에 들어갔다 그러면 죽죠.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 들어갔다 그러면 타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가르치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부 이 마음을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불에 안 탑니다. 불에 타는 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 것들이 불에 타는 거지. 물에 빠져 죽는 것도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물에 빠져 죽는 거지. 우리 마음은 모습이 없는데 이게 뭐 불 속에 들어간다 해서 이게 타고 물 속에 들어간다 하고 한다 해서 사라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 우리가 여기 이걸 실감하고 여기에 통한다 하는 것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찌 할 수 없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큰 모습에도 작은 모습에도 아름다운 모습에도 이 더러운 모습에도 그냥 그대로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이거는 자기를 다 드러내거든. 그러니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 당연히 모난 어떤 돌멩이나 모난 나뭇가지나 여기에도 그냥 이게 그대로 다 있죠. 둥글고 이렇게 좋은 모습에만 이게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있는 겁니다. 모습은 저 혼자 나타낼 수가 없다니까. 저 혼자 안 돼요. 이걸 불교에서는 자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모습이 저 혼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물이다, 그림이다, 문이다, 입이다, 말이다, 열반이다, 깨달음이다, 부처다, 마음이다 하고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 말을 하면은 거기에 뭐가 있죠? 제 목소리가 있어요. 목소리는 제가 말을 하면 자동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모습이 있다, 생각이 있다, 느낌이 있다, 감정이 있다, 그럼 뭐가 자동으로 있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거는 번뇌, 이 말이야. 드러나는 것은 부처 이 말이거든. 근데 번뇌, 부처, 거기 제 목소리가 있잖아. 말에는 늘 목소리가 있으니까 목소리가 있다 없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야. 마찬가지거든요. 모습이 있고 뭐가 있다 그러면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건 늘 있는 거니까. 이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모습에 분별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만 훈련을 해왔어. 그러니까 늘 있는 이거는 잘 확인이 안 돼. 훈련이 그쪽으로 돼 있다니까. 마음 공부하는 최고의 어려움은 딱 이 하나의 어려움이에요. 훈련이 이쪽으로만 돼 있어. 이건 꽃이다, 빨강색이다, 분홍색이다, 흰색이다, 이건 죽비다, 시계다. 모습을 분별하는 쪽에만 훈련되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있는 건데, 이건 그냥 자동으로 있는 겁니다. 이건 자동으로 있는 거야. 이게 없으면 모습이 나오질 않는. 저 목소리 없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목소리 없으면 말을 못해요. 그런 거와 같이 이 세상은, 우리가 천차만별한 이 모습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분별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과 우리 이 천차만별한 이 모습의 세계는 이렇게 그냥 같이 흐르는 거라니까. 떨어져 있질 않으니까 같이 흐르는 거예요. 목소리하고 제 말이 같이 흐르잖아. 근데 이제 우리 목소리는 또 분별이 됩니다. 저 사람 목소리는 톤이 하이톤이다, 중음이다, 저음이다, 또 이렇게 분별이 되거든. 근데 이거는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능력으로 이거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그냥 통해야 돼, 통해야 돼. 그 능력 말고는 없어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냥 통하는 거야, 통하는 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몰록 통해버려야 돼.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통해버려야 돼. 이겁니다. 그러면 통해야 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통해야 되는 거야. 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통하는 게 뭔가 이러면 또 이미 기차 떠난 겁니다. 그냥 통해야 됩니다. 이럴 때 통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서 통하는 게 아니고 통해야 됩니다 할 때 그러니까 통한다라는 말도 그냥 나올 때 그냥 때려 잡으면 돼. 통해야 됩니다. 이럴 때 때려 잡으면 돼. 통해야 될 법이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거든. 실제로는 이미 통해 있어요. 이미 통해 있어. 이 몸뚱아리가 있는데 여기에 마음이 없겠습니까? 모습이 있으면 그냥 이게 자동으로 있는 건데 목소리라고 하는 건 말이 있으면 다 그냥 자동으로 있듯이.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다 깨달음 부처라니까. 근데 자기 혼자만 그냥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질없는 생각을 붙들고 내가 부처가 맞나 틀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속의 달과 같아서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뭐가 생기고 사라진다, 생기고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생기고 사라짐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개별의 사물에서는 생기고 사라지는데 이 우주는 한 번도 이 모습의 세계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이 우주는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 일상, 하루는 이 모습의 세계가 아닌 적이 없어요. 뭐가 생기고 사라진다고 하는데 계속 모습의 세계야. 흔들림이 없어. 틈이 없고 쉼이 없어. 뭐가 생기고 사라진다 그러면 생겼다 사라진다 그러면 이 사라진 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계는 틈이 없잖아. 이 모습의 세계에서 어떤 틈이 있습니까? 공간이 있냐고. 이 모습이 없는 어떤 공간이 있냐고. 없어요. 틈이 없고 쉼이 없습니다. 이 모습 세계는 틈이 없고 쉼이 없어요. 왜 그러면 틈이 없고 쉼이 없냐? 우리 마음이 본래 틈이 없고 쉼이 없거든. 우리 이 마음이.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고 끝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이라면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의 일을 시작하고 끝내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일을 시작하고. 근데 우리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을 시작하고 끝내고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이 틈이 있잖아요. 이 사이. 우리 어느 거사님이 잘 말씀하시는 그 간. 이 사이. 마음의 입장에서는 이건 틈이 아니에요. 이게 왜 틈입니까? 마음의 입장에서는. 우리 생각의 입장에서는 틈이야. 왜 생각은 이거는 일이고 이 다른 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건 쉼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은 딱 정해놨거든. 그러니까 우리 법회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잖아. 생각은 그렇게 딱 정해놨어요. 마음은 법회 시간에는 마음이고 쉬는 시간에는 마음 없음이겠습니까? 마음은 그렇게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경험하지 않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이 말에도 이미 우리 분별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대별로 다른데 지금 시대에서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이 뭐냐면은 돈이 안 되는 일은 일이라고 안 불러요. 지금 시대에서는. 그걸 우리가 보통 직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다 우리 분별의 산물이야.
그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는 일이다 그러면 돈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는 일이야. 특히 돈으로 보상을 받아야죠. 그런 걸 우리가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 돈으로 보상을 받지 않는 일은 잘 일이라고 안 하죠.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일이라고 그러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거나 뭐 책을 보거나 이 카페에 가서 뭐 커피를 마시거나 이건 일이라고 안 합니다. 근데 커피를 마시는 것도 이 커피 맛을 보는 걸 직업으로 가진 사람은 커피 마시는 걸 일이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 일이다 일이 아니다고 하는 것도 우리 생각의 일이지 마음의 일이 아니라니까. 마음에는 일과 일 아님이 둘로 나뉘어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 틈이 없는 거야. 간이 없다고. 쉽게 말해 간이 없어요. 마음은. 그래서 그거를 뭐 굳이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하루 24시간 눈 떠 있는 동안 그냥 다 일인 겁니다. 근데 일은 일인데 그 일이 전혀 마음에 짐이 되지 않고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거지. 마음은 그런 일을 하고 살아요. 아니, 자기가 가는 길이 자기 길이니까. 눈 떠 있는 동안 그냥 하는 게 다 자기 길이야. 이거는 일이고 이건 일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게 없어. 마음은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런 분별을 안 해요. 생각이 그런 분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에는 스트레스가 없죠. 마음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길을 따르면 스트레스가 있죠. 생각은 자꾸 나누니까. 그래서 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말이 그런 말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근데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뿌리를 내리지는 않는다. 뿌리를 내릴 곳이 있어야 말이죠. 마음은 뿌리를 내리질 않아요. 늘 경험하는 그 일이 자기 일인데 뭐 어디에 이건 내 몸이고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이고 마음은 절대 그렇지. 그건 생각이 하는 거라니까. 내 몸이다, 내 생각이다, 내 느낌이다. 뭐 이건 다 생각이 하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않죠.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다 자기 길인데 뭐.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가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마음은 욕심이 크다고. 우주를 통째로 그냥 탁 통째로 이걸 움켜쥐지 않으면 마음은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99가 없어요. 마음은. 우주를 통째로 움켜쥐어야 되는 거야. 우리 마음은. 왜? 우주 삼라만상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 우리 느낌, 감정 이 하나하나가 다 마음의 작용이고 모습인데 다 자기인데 어떤 건 나고 어떤 건 내가 아니다고 나눠놓으면 마음이 만족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몸뚱아리에서 일어나는 느낌, 감정만 나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아니다. 그럼 마음이 만족하겠습니까? 마음 만족 못합니다. 안팎이 없어야 돼. 주객이 사라져야 돼요. 안팎이 없고 주객이 사라져야 이 우주를 통째로 그냥 딱 손에 쥐는 거예요. 유의를 없애지도 않고 무의에 머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때는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거니까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간단해. 생각의 길을 따르냐 마음의 길을 따르냐 이거라니까. 그럼 마음의 길을 따르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럼 생각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 마음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마음의 길을 따르는 어떤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 마음의 길을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부에서 보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놈은 분탕질만 칠 줄 안다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놈은 결국 분탕질밖에 못 쳐, 이 놈은.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한번 벗어나야 돼. 이 생각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야 돼요.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야 돼. 생각이 부러지면 되는 거지. 뭐 마음의 길이다, 생각의 길이다, 유의다, 무의다, 유의는 뭐고 무의는 이런 거 사실은 소용도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해보라고 저도 여기 나오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거 이 일밖에 없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냥 이 일이고 이 일이고 이거밖에 없지 다른 일이 아니거든. 그냥 이거야.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말의 뜻을 알아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말의 뜻은 목소리가 아니라니까. 말의 뜻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목소리를 알아듣는 데는 어떤 말이든 상관이 없잖아. 뭐 하늘이다, 땅이다, 비가 온다, 뭐 날이 따뜻하다, 꽃이 피었다, 어떤 말이든 상관이 없잖아. 목소리를 알아듣는 데는 마찬가지라니까. 전부 목소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마음이 하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고 마음을 알아듣는 데는 특정한 말, 특별한 어떤 행동이 필요치 않아요. 이 손가락 하나면 돼. 책상 한번 두드리는 이거 하나면 돼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 하나면 돼. 어떤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선사들은 도가 뭡니까? 잣나무 이러잖아.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 손가락 하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선에서 얘기하는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정말 그럴듯한 거예요. 경전은 좀 방법이 달라요. 경전은 온갖 말로 우리 생각과 분별을 끊고 이 진실을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경전은 굳이 얘기하면 수레에다가 총이니 칼이니 뭐 창이니 방패니 우리의 이 분별, 이 생각을 끊는 온갖 무기들을 다 싣고 그걸 가지고 분별을 끊는 거야. 선은 그런 무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손가락 하나면 되는 거야. 우리 마음을 드러내고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많은 게 필요치 않다니까.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 손가락 하나면 돼. 손가락도 귀찮으면 그냥 이 소리 하나면 된다고. 이겁니다. 이거 하나면 돼. 이겁니다. 그냥 이거면 된다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리고 너무 진지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무 힘 없이, 아무 뜻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라니까. 그냥 이 일일 뿐이고,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 일일 뿐이에요. 그냥 이거일 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지할 게 없어. 이건 생각할 게 없는데 무슨 뭐 진지할 게 뭐가 있어. 아무 생각할 게 없어요. 진지한 건 저만 하면 되잖아. 저는 이렇게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배우는 사람이 뭐하러 진지하게 생각을 해. 제가 답을 딱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이겁니다 하고 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배우는 사람은 꼭 문제를 내. 자기가 왜 저게 도지? 이렇게 문제 내지 마십시오. 저는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답을. 그냥 이 일이라고. 그냥 이거일 뿐이라고.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일이에요.